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을 때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들으심으로 이제 자신의 때가 다 되었음을 알게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 걸 또한 아셨고 그래서 자신을 보고자 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제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가끔씩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요한복음 14장에도 보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러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늘 말씀하는 것이 보게 되면 죽어야 한다. 또한 너희가 이르면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말씀할 때마다 죽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잃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심을 때 그 씨가 그대로 있으면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열매로서 많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죽는 것이 유익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어떻게 보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능력으로 보잘것없는 작은 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유명해지려고 하고 자신이 훌륭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모든 능력들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뭐한다?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얻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이 허사예요. 허사.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죽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그 전능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보장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은 모든 것의 전능자시다. 전능자. 여러분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사는 내가 예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비로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보게 되면은 성경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려 여기 보면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말씀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나를 완전히 버리고 정말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의 그 능력이 다시금 나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쪽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른 자들에게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정말 제자들을 두고 가는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27절 28절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과 동일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를 위하여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죽은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망하니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죽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내 마음이 민망하다. 어떻게 보면 부끄럽다 내 마음이.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이 죽는 것이 내가 충분히 구원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은 자신도 구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 하나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까지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생을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온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렇게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마귀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마귀는 자기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됐다. 드러났다. 그죠? 지금까지는 어둠에 가려져서 자기가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정말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들을 그 어둠에 가려놨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빛으로 비치니까 어둠이 제거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빛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가려졌던 그 죄의 의식, 죄책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빛이에요. 빛. 이 빛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빛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 있었다. 영생의 빛이 있었고 또 구원의 빛이 있었고 무슨 빛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빛은 그죠? 그래서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이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마귀는 어둠으로 가려놓은 것이 뭐냐면 자기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를 지어서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가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바로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뭐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완전 반대인 거예요. 반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건 뭐냐면 마귀가 쫓겨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줘요. 죄책감. 그죠? 왜냐하면 죄를 조그맣게 짓게 되면 사람들은 뭐예요?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 죄책감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상실감을 해요. 상실감을 느껴요. 그리고 좌절합니다. 소망이 끊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셔서 죄책감을 준 것이에요. 똑같은 죄를 드러나게 하셔요. 예수님도 죄를 드러나게 하고 마귀도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근데 마귀는 죄를 드러내서 그 사람에게 죄책감과 수치를 주고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죄를 드러내서 용서해주는 용서.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귀는 다른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마귀는 죄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허물도 드러내고 죄책감을 더 들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허물을 뭐 따랐어요? 덮었다. 사람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마귀의 차이는 그거예요. 바로 마귀는 자꾸만 드러내서 그 사람을 뭐예요? 자꾸만 사람들로부터 비방당하게도 조롱당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책감을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는 감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당신 천국 갑니까?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죄를 지어서. 알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빛이 딱 비춰지게 되면 이 죄와 뭡니까?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안에 삶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라 그래요?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미나 성도님 보세요. 영적 기도를 싹 시키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내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제 마음에 있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있더라고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하라고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제 마음에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죄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회개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를 뭡니까?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자신을 믿고 빛 가운데로 결국은 어떤 것을 하길 원하냐면 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무영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왜냐하면 주인이 뭐예요? 바뀐 거예요. 주인이. 내가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주인이 예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뭐다? 교회다.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바로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같이 있어도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조롱받고 예수님 매일마다 정말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인데 예수님마저도 죽으시금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다 뭐예요? 도망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그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계셔도 이러한 상황들인데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니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아버지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39절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죠?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러 왔는데 보내신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보내신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그렇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 뜻이에요. 그리고 또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 할렐루야. 저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의 구약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다스려 오시고 통치하셨어요. 신약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면서 믿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러분 이거 잘 깨달아요. 제가 그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인도해 오셨는데 신약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바로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것은 한 영혼도 나고자가 없이 잃어버리지 않고 다 아버지께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주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영생 주는 것이. 그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별 차이가 없게 보여요.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렇지만은 나중에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갈라지게 되는 나누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뭐요? 나누었다라고 하죠. 나누었다. 그죠? 바로 이것들이 하나님이 그때는 구별되게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삶과 같은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잔다라고 잔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죽음을 굉장히 귀히 보신다 했어요. 근데 악인들의 죽는 걸 기뻐하신다 했어요? 안 기뻐하신다 했어요? 안 기뻐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서도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로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와 기도가 똑같잖아요. 그죠? 겟세마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은 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시지만은 이런 순간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민망하다 그러잖아요. 민망하다.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민망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민망하다는 말씀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얼마나 자신이 해왔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희롱거리잖아, 조롱거리잖아, 비방거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민망해요. 근데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사실 다 우리와 죄와 연관되어진 것이에요. 그죠? 바로 예수님 민망한 것이 우리가 죄를 지면 민망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신 것은 내가 죄를 지면 수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세상에 우리가 지어갖고 있는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와 다 상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다른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신성 모독은 무슨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응? 돌에 맞아 죽어요. 장로님 뭐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예수님 뭘 지셨어? 왜 십자가 지셨다 그랬죠? 저주 받았어 하나님께. 네, 그쵸. 그 당시에 뭐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저주받았다. 하나님을 신성 모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다른 것으로서 제목을 받았다라면 예수님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잖아.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은 부정한 사람들처럼 다른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러셨어요. 그죠? 이런 것들도 율례와 법대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만약에 율례와 법도를 어겨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라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제목이 죄가 짓게 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해서 신성모독인데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라는 게 예수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 말하는 행동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라는 것이 뜻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 마지막에 고백해야 될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고난의 잔을 다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의미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음이 저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은혜고 축복일 것 같아요. 우리 내 영혼이 정말로 길바닥에서 정말로 지금은 그렇지만 하더라도 내 영혼이 정말로 존귀한 것처럼 정말로 귀하고 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내 영혼이 올라간다면 그거보다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도 자기에게 내리러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위로를 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정말로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도록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끔씩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중심은 나가 아니고 너였어요. 할렐루야. 우리였어요. 예수님의 모든 중심은 자신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중심은 바로 모든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셨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 모든 중심이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정말로 그 짧은 순간 십자가를 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를 의신 어머니를 누구에게?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요. 그죠? 그래서 이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자기 부모처럼 모시는 처럼 모시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 진짜로 허튼 곳이 없어요. 그죠?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올라가실 때에 그 한강도를 구원하시는 것,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치료를 하시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정말로 멋있다.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까지, 그러니까 속옷까지도 제비 뽑아서 나눴잖아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 그죠?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님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늘 참소합니다. 늘 참소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루의 모든 일과들을 마귀는 늘 상소하듯이 참소해요.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의 뭐가 돼? 보증이 돼주시고 증인이 돼주셔서 우리의 죄를 올라오지도 못하도록, 마귀 사단이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도 남을 위한 기도, 애끓는 기도,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이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중심적인 사상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